우리 청직이라는 그 비유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세상 그 재물 있잖아요. 두 그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요, 그럼 나도 이 세상에 살 때 사후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내가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떠한 혹시 심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야겠다, 노력해야겠다, 그래야 되는데요. 이제 이분들은 앉아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 예수란 사람은 인생을 잘 몰라. 인생에 있어서는 돈도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윤택하게 살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인데, 저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안 좋아했어요.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부자로 잘 살고 여유 있게 잘 사는 것이 그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그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근데 이제 그 서방이나 유럽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이름을 다이부스라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부자라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입었던 이 옷 있잖아요, 겉옷, 그러니까 겉옷은 그 자색으로서 귀족이나 그 왕족들이 입었던 그 옷입니다. 또한 안에 입었던 고운 그 베옷은요,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러한 옷은요, 그 자색옷 있잖아요, 이것은 한 벌에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34,000배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 얼마였죠? 1데나리온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옷 한 벌이 34,0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34,000일 동안 일반인들이 일을 해야 이 옷 한 벌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아주 갑부였죠,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늘 호화롭게 살면서 하나님께 Thank you God, I'm so happy 그러면서 늘 이랬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은요, 그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데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눠야 할 사람이 가깝게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혹시 외면했다고 이렇게 알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요, 이 사람은요, 우리가 전에 다뤘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나는 어떻게 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 사람에게 옆에 함께 두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십니다. 20절하고 21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가지고요, 그 헌데를 핥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부자의 화로운 삶과 반대로 바로 그 부자의 대문 앞에는 부자가
들어갈 때 나올 때 인앤아웃을 할 때 늘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헌데 투성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어떤 거냐면요, 욥기서에 읽어보면 이제 2장에 보니까 나오죠. 욥을 하나님이 그저 사단에게 허락하시니까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신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장으로 가려운 데를 긋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오늘 이 나사로의 상태가 욥의 상태와 일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부잣집 그 대문 앞에서 거지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좀, 그 부자가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었을 듯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요. 그래서 그 부자가 그 먹고 음식 있잖아요. 먹고 바닥에 떨어진 거, 또한 음식을 그 먹다가 흘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요, 유대인들은요, 절대 주워 먹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다가 흘리게 되면 그걸 버렸다는 것이죠. 그 개들한테 던져주고 막 이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그 나사로는요, 그들이 먹고 버린 음식으로 그 배를 불리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어땠어요? 그 개들하고 또 그 나눠 먹어야 했었다는 걸 여기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걸로 봐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 나사로의 인격, 인간으로서 그 존엄성은 여기 전혀 그죠 1%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요, 그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거예요. 나사로는요 헬라어고요, 그 히브리어로 말하자면요 엘리에셀이에요. 우리가 엘리에셀 하면은 또 그 생각난 사람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종으로서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이 없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의 모든 가산을 나의 이 종 엘리에셀에게 넘기려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요, 또한 우리가 또 나사로 하면 또 아는 사람 한 분 있죠. 또 그 베다니에서 살았던, 사망한 지 나흘 만에 다시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이 사람이 또 그 나사로였잖아요. 즉 나사로라 이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이 뜻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거지요, 굉장히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0%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의 이름처럼요, 거지 나사로는요, 그 욥처럼 사람들에게 많이 비웃음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했지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제2극, 제 인생극의 제2막이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후의 세상,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들이 사망하고 나서 이들의 형편은 어떻게 되었느냐 나오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타난 이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는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또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22절에서 알 수 있는 것 뭐냐면요, 아마도 나사로는 사망하고 나니까 거지잖아요. 또한 그 연고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의 그 시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내버리는 곳이 그때 당시에 게엔나라는 곳,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그 동물의 그 시체들하고 같이 버려졌을 확률이 높아요.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요,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장사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화려한 그 장례식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부자들만이 가는 그 무덤 있잖아요. 아주 멋진 그 무덤에 그 시신을 이렇게 멋지게 안치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이 세상을 끝내고 나니까 사후 세계에서는요, 나사로의 영혼은 아브라함에게, 즉 낙원에 갔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 이 말이죠. 그지만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음부인 하데스, 지옥에 갔다고 지금 현재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서 어떤 신세예요? 물 한 컵도 아니고 물 한 방울만 나에게 주세요라고 물 한 방울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이 나사로는 한 끼만 먹게 해주세요, 배고픔을 좀 없게 해주세요라고 살았지만, 부자는 음식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부자가 그 대화를 하죠. 그 대화 내용 속에서 지금 사후에 이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알 수 있죠. 23, 24절에 보니까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음부에서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보다도 훨씬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물 한 방울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과 낙원, 또 음부와 그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천국을 만드신 분, 그죠? 낙원을 만드신 분, 음부와 그 지옥을 만드셨던 그 분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성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까요? 밖에서 보는 사람보단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요, 상징적이나 의미적이나 과장적으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본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반드시 낙원과 음부가 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현재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예수 믿으라고 해놓고 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냐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라 그랬다면서 왜 음부에 대해서 얘기하냐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말이에요?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뭐 엄포를 놓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뭡니까? 그곳에 가지 않으려면 너희 생명이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 현세관 있잖아요. 이 내 생명이 내 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얘기하죠. 25, 26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거기로 거기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여기 올 수도 없고 우리가 거기 갈 수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낙원에 갈 건지 음부에 갈 건지 그 결정이 되는 것이지, 낙원과 음부 이미 간 상태에서 난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쪽인 것 같아요, 나 여기 가고 싶어요 한다 그래서 그때는 선택할 기회가 없다는 거 여기서 확실하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 악한 것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런 분들 보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부자로 살았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이웃나라에 있는 그 왕들이 있죠. 왕들하고 거의 같은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부자로 사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물질을 허락하셨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자지만 그걸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자는 것이죠. 내 옆에 늘 보이는 이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내 힘이 닿는 대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 이 말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청지기는 우리 앞에서 나눴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내가 청지기 직분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말은 영적으로는 어떤 말이죠?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수 없고 하직하게 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건가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죠? 주변에 빚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오라 그래가지고 다 갚아주잖아요. 탕감해주잖아요. 이렇듯이요, 내가 지금 부자로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후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내용을 하면은 혹시 공산주의를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요 공산주의와는 달라요. 공산주의는 우리 모두 이래서 모두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부자답게 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라. 근데 어때요? 부자는 더 나눠줘라. 부여하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해라,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자는요 이 음부에 가가지고도요 여전히 정신을 아직도 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24절에서도 27절에서도 하는 말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계속 얘기하죠. 자기는 현재 음부에 있고 나사로는 낙원 하나님께 있는데도 어때요? 여전히 자기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에게 이걸 해주세요가 아니고 저 나사로를 시켜서 저 나사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어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변화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요 내 영혼이 내 육신 안에 있을 때까지만이에요. 내 영혼과 내 육신이 분리된 그 상태는요
우리는 결코 선택할 수도 없고 변형시킬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단호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모세는 어떤 분입니까? 그때 당시에 그 율법 있죠.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은 돈이 있건 없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준 거죠.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 율법을 자세히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자, 목회자들을 그 얘기하죠. 그분들이 알려주면은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여전히 얘기하죠.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음 가운데 있던 자가 살아서 갈지라도 그들이 고난받자. 그들은 그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잘 영접하고 믿고 천국에 와야 된다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아니 그래도 죽은 사람이 가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데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죽음에서 나흘 만에 살아났던 나사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어땠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란 사람을 따라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면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오히려 다시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안 듣는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알아야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주신 사명, 여유가 없으면 없는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영혼이 내 육신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딱 뜨시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실 일이 뭡니까? 아,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오늘 하루 내가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겠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